사무엘상 2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뇌심쳐서 하고 있었죠. 예, 그랬는데 사울이 아주 다윗이 사울이 잡으러 와서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 때문에 떠나게 돼서 위기를 하나님이 또 면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으나 하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사울이 이번에는 또 군사 3,000명을 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 다윗을 찾으려고 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가다가 엔게디 가까이 광야에 왔을 때에 그가 갑자기 뒤가 마려서 그래서 어느 굴이 하나 있어갖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굴 속에 이미 다윗과 군사들이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그 사울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좀 열심히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웃돌이를 아마 거기서 옆에로 앉았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있던 그 다윗의 신하들이 이거 마침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왕의 다윗에게 손에 붙였습니다. 가서 한번 치면 끝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거기서 일 보는 거 그냥 치고 끝나는 건데 사울은 가서 살며시 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어떻게 옷을 갖다가 어디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다윗이 접근하는 것을 사울이 아무리 뭐해도 어떻게 그걸 몰랐느냐 이거죠. 얼마나 그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그랬을까. 아마 사울이 옷을 벗어가지고 부리니까 어떤 바위 위에 이렇게 걸쳐놓고 겉옷을 걸쳐놓고 자기는 또 이쪽에 가서 일을 받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뒤로 가가지고 그 옷을 잘랐는지는 뭐 그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사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움직임과 소리가 들릴 수 있었을 텐데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 물론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하고 그런 사울은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일 다 보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자 이제 다윗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울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들리는 게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비면서 그 많은 군사들이 거기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죠. 참 이러한 역사를 갖다 이루시는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먼저는 블레셋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더 이상 쫓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번에 눈과 귀가 다 막혀가지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이 이렇게 막 그냥 다윗을 공격하고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참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은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킬 자를 지키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눈멀게 할 자 눈멀고 귀멀게 할 자 귀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승리를 노래를 부르고 다윗의 군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윗 왕을 세웠을 것이고 또 사울의 군사들은 3천 명이 왔지만 왕이 죽고 나니까 뭐라 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니까 이쪽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왕을 갖다가 다윗을 세웠다 그러면 사울도 어떻게 사울의 군사들도 어떡하겠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높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갖춰 있어요. 사울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시험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지 인간인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제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막 그냥 폭력을 쓰고 폭력이 드러나가지고 모든 문을 뒤엎고 막 역사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되지를 않은 거죠. 되지를 않아요. 모든 건 다 때가 있고 익어야 돼요. 전부 다 익어가지고 그래서 익어서 떨어질 때 떨어지게 돼야지 이것이 익지도 않는데 설었을 때 하다 보면 서로가 상처만 되고 문제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냥 들러 엎어버리면 뭐 그냥 모든 거 다 해버리면 좋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인내, 굉장한 용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와 이런 인내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뢰, 믿음이 다윗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마음이 아픈 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없애버리고 문제 해결해버리면 툭딱 해버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더 잘했다 그러고 자기 이름이 더 높여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참 다윗의 그 깊은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펴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웠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였어요. 예? 단번에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밖에 나갔을 때 그는 멀리 가자 사울은 다윗이 밖으로 나와서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야 하고 부르죠. 왕이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다윗과 군사들이 쪽에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뭐 지금 뭐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왕을 해하려고 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찌 내가 왕을 해하려고 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옷자락을 보세요. 왕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난 그런 일을 하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손을 들어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 옷자락을 보세요. 다윗 사울이 자기 옷자락을 정말 잘라져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에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쳤으면 자기는 뻔히 상황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쳤으면 그 자리에 두말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거기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울면서 그러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깨닫잖아요. 깨달아요. 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한 자가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 이걸 깨닫고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새롭게 간다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를 붙들어 주시. 근데 악에는요, 이게 그때는 깨닫는 것 같아요. 또 돌아서면 딴 마음이 또 들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더라.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내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 사울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고 내와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은 다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지금 불안과 처조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 자기도 사무엘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정말 순복을 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엎드렸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렇지 못하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설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인간이 어떤 것을 없앴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거 처리하고 저거 처리해서 사람을 다 처리해버리고 나면 내가 설 것이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설 것이다. 그러면서 없애죠. 자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자기도 망한다는 거.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망한다는 거. 이거를 역사가 계속해서 경연하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어리석이며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고 그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악한 영에 잭되게 되고 스스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인내도 하고 참아야 되고 내가 어려움과 고난도 겪어야 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과 이런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